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를 범하고 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자신의 책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자기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카일 목사님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셨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먼저 사시던 노 부부께서 거실에 흰색 카페트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 카페트가 거의 새 거기 때문에 그 하얀 카페트를 걷어내고 다른 카페트를 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얀 카페트를 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쓰던 소파를 거기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 하얀 카페트 위에 어떤 색의 이 소파도 잘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의논하는 끝에 우리 카페트에 좀 맞게 흰색 소파를 좀 들여다 놓읍시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얀색 잘 어울리는 소파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선 그 소파에 잘 어울리는 쿠션, 또 흰색의 쿠션을 그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습니다. 사모님이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그 소파 쿠션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소파 위를 청소하다 쿠션을 들어서 뒤집어 봤는데 그 쿠션 하나에 핑크색 얼룩이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거 산지도 얼마 안 된 새 소파에 또 쿠션인데 이거 분명히 누가 장난을 했구나. 그래서 딸들을 불렀습니다. 딸들을 세워놓고 쿠션에 묻은 이 얼룩을 가리키면서 이거 누가 한 거야? 사모님이 쿠션에 손가락을 가리자마자 둘째 딸 몰건이 2층으로 달아납니다. 둘째 딸 몰건이 소파에서 매니큐어를 칠하다가 그만 매니큐어 한 방울이 쿠션에 묻은 것입니다. 이 딸이 그걸 지워보려고 휴지로 지우고 아세톤을 뿌려서 지우다 보는데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얼룩이 점점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쿠션을 뒤집어서 그리고 제자리에 놓고 시치미를 뚝 대고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죠. 쿠션을 앉을 때마다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의 실수, 그의 잘못이 발각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얼룩, 단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자신이 숨겨놓은 얼룩, 혹은 그 비밀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면서 정정긍긍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 혹은 실수,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발각되지 않도록 감추고 포장하고 그리고 숨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성도님들 만날 때 절대 3가지는 물어보지 말라고 선배들이 충고합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셨는지 그 여부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 사는지도 물어보지 말래요. 비밀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얼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얼룩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런 심정을 느꼈을 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는 예수님의 8번째 제자가 된 마태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의 얼룩을 환하게 드러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의 부모님도 그의 가족들도 마태를 부끄러운 자녀라고 그렇게 취급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에 대한 부모님의 뜻과 기대, 또 그 비전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니라. 성 마가는 마태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누가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를 세간에서 일하는 레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만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레이, 마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보다도 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친근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그를 마태가 아닌 레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글을 쓸 때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레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레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던 레이 지파에서 온 이름입니다. 레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레이 지파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마태의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레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또 레이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나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랍비 학교는 지금의 예일대학, 하버드와 같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또 학업 능력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유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저한 성경 공부와 또 시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가멜리엘 학문에서 그의 문화생으로 공부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율법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꿈이, 첫 번째 꿈이 무너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세상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민족과 동족을 등지고 로마 정부의 세관원이 되어서 돈과 권력을 움켜쥐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부당하게 취하면서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아무리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한다 할지라도 식민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매국노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세리, 정의로운 도둑놈, 인심 좋은 사기꾼, 그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리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뒷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성전의 바깥들에 조차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에도 출입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착복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태와 같이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 이르기를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없다, 우린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얼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합격점에 실패하고 낙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왔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진 얼룩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점점 더 번지기만 하며 괴롭기만 합니다. 아마도 마태는 자신의 얼룩을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숨기려고 세리의 삶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세상에 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 선택한 길을 가게 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의 실수 위에 또 다른 실수가 쌓여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저 큰 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별다른 게 있을까? 마태는 자신의 꿈 이상을 저버리고 포기한 채 날마다 붐비는 세간에 앉아 세상 일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태는 새로운 랍비가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랍비, 예수라고 하는 선생인데 이 선생은 다른 랍비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랍비들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의 조건을 따지는 반면에 이 랍비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마태가 여느 때처럼 세간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간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세례와 말을 섞으실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주님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인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유대인 랍비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런 죄인을 부르시다니, 저를 제자로 삼다니. 예수님은 당시에 집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특별한 독특한 랍비였습니다. 본래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영적인 선생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탈미딤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습니다. 탈미드는 제자,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들은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특권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탈미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하고 엄격한 필기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해야만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학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모집할 때 특히 전문 분야에 있는 분야에서는 주임 선생님이, 교수님이 내가 이 학생을 가르치겠다, 지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없으면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도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어떤 특별한 전문한 제 관심의 분야에 있는 선생님이 내가 이 학생을 쓰겠다고 해서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 밑에서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인정을 받고 그 조건 이상의 충족이 돼야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제자들에게 어떤 지원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조건을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각오도 묻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특별한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TV에 광고를 보면, 특별히 자동차 광고를 하면 0% 이자율, 그리고 0% 론을 주겠다. 그래서 그 광고문을 보고 달려갑니다. 저도 차를 사면 0% 준대라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새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0% 이자가 아니라 크레딧이 안 좋기 때문에 6%, 7% 이자를 내야 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왔을 때 어느 집사님은 처음 미국에 와서 차를 샀는데 자동차 이자율이 17%를 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입니다. 그래도 차가 필요하니까 17%, 20%도 내어주고 차를 사야 합니다. 광고에는, TV 광고에는 누군지 새 차를 사면 마치 0%의 론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당신의 크레딧은 이렇고 당신의 경제 상태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면 이자율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광고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오시오, 승인 절차를 통과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오시오, 아무나 오래 놓고 그 아무나는 그 아무나가 아니라 그 자격을 통과한 그 아무나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초대장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에도 초대장에 온갖 단서들과 조건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교회 정문에는 Welcome, everybody, 누군지 교회에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하는 문구를 써 붙여놓고 중독증에 시달리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 안 돼, 이혼하셨으면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입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몹쓸 병에 걸렸습니까? 안 됩니다, 에이즈 안 됩니다, 학력, 직업 안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나오십시오, 웰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흠이 없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오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룩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만 나오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행위, 공로,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룩, 우리의 단점, 연약함, 핸디캡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병든 자,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의사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저 체크하러는 가겠죠. 내 몸이 건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지만 우리가 의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죄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변화돼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죄인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는 없고 건강한 사람들만 들락날락 걸려요. 그럼 그 병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닫게 되겠죠.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환자는 오지 않고 멀쩡한 사람들만 드나든다면, 의사하고 간호사들 또 일 보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그 병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치유함,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의인들의 모이는 장소라고 말한다고 하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이 건강한 사람만 찾고 건강한 사람들만 요구한다면 그 병원의 존재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지 건강한 사람들과 의인들을 부러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병들고 세상 죄악으로 얼룩져진 이 마태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마태는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바로 결단하고 따랐습니다. 고민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아내와 의논해보겠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내가 이제 늦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죄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자신의 영적 핸디캡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남성교회 주관으로 선교 골프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골프라는 스포츠를 알게 됐을 때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수준을 핸디캡이라는 말로 자신의 실력을 매기는 거죠. 보통 다른 운동이나 스포츠들을 보면 자신의 실력이나 수준을 에버리지라고 하는, 평균 점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지, 에버리지라는 말을 쓰지 핸디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 유독 골프에서는 핸디캡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가뜩이나 뭐 핸디캡 그러는데, 아니 운동하는데 무슨 핸디캡이요. 골프를 때려치려다가 궁금해서 한번 그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보울링 경기를 보면 만점이 300점이잖아요. 그 10개, 11, 12개 핀을 다 맞추면 300점인데 거기서 자신이 한 10번 쳐서 150점이 나왔다, 평균 점수. 그러면 평균 에버리지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 선수의 에버리지는 평균 150, 180, 200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프로들은 거의 200이 넘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들도 자신의 타율을, 실력을 할 때 평균 타율 10점 만점에 10개 치면 몇 개 치는가, 그래서 뭐 3할 2푼, 2할 몇 푼, 4할 몇 푼, 이렇게 평균 점수로 자기가 친 공의 평균 점수를 내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합니다. 투수들도 평균 자책점, 또 승률, 몇 번 던졌네, 몇 번 이기고 몇 번 지고 몇 번 비겼는가, 그걸 가지고 그 투수의 실력을 매깁니다. 심지어 탁구에도 자기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이들이 탁구대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나라에 잘하는 탁구 선수 유남규, 김기택 같은 프로 탁구 선수들은 평균 1400점대라고 합니다. 만점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평균 1200점쯤 됩니다. 근데 그 실력이 어느 정도는 모를 거예요. 테니스도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백석윤 교우님이 우리 교회에서 테니스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교우님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3.5입니다. 여러분 3.5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모르죠? 저는 3.2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되면 이 타운의 챔피언 정도 된답니다. 아마추어 챔피언 4.0. 프로는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구에서 3.5에서 4.0이면 프로로 따지면 골프는 싱글이에요. 3.5 이상은 싱글, 3.0 이상은 보기 게임. 골프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백석인 교우님은 싱글 정도 수준에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 다른 이런 운동과 달리 왜 골프에서는 핸디캡이라는 말을 쓸까요? 홀마다 72개 혹은 70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코스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72타, 70타, 69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미달하니까 핸디캡인데 이건 절대적인, 골프는 자기와의 그 점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평가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핸디캡이라는 게 되는데, 탁구나 야구나 모든 대부분의 수는 상대적인 공을 주고받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골프는 골프를 칠 때 옆에 누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치는 거예요. 만약 칠 때 옆에 선수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투 페널티, 스트로크 페널티, 투 벌타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아무도 소음을 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신의 핸디캡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서 그 이분파의 기준점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성적도 매길 때에 자기 스스로 매깁니다. 탁구나 테니스나 야구는, 축구는 심판이 그 옆에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점수를, 포인트를 매겨주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CCB를 가려주고 그렇게 점수를 매겨가는데, 골프는 옆에서 심판이 당신 몇 점에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계산해서 정직하게 기록해내야 합니다. 만일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격이 됩니다. 골프는 자신의 핸디캡을 스스로 지적하면서 자기 스스로 핸디캡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경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그러한 경기인 것입니다. 또 많은 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벙커에 들어갔을 때에 클럽을 땅에 대지 마라. 클럽을 땅에 대면 한 개의 벌타가 추가된다. 또 해저드에 들어가면 풀을 건드리지 마라. 그냥 바로 쳐야지. 밖에서 연습을 하든지 거기서 풀을 건드려도 벌타를 먹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자신의 그런 핸디캡,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 공을 끼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아주 그 많은 그 규칙과 까다로운 경기 규칙들을 가지고 있고, 아마추어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죠. 그냥 모래에다 대고 치고 그냥 한 번이라고 치죠. 그런데 프로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핸디캡을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클럽을 땅에 대지 않고 그 공을 꺼내내라. 그래서 골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핸디캡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이분까지, 기준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훈련,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바로 그 기준점에 우리의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 완전의 경지에 도달해 나가는 영적 훈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마실 때, 그렇게 부르실 때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얼룩진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내가 저분을 만나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이 모든 나의 핸디캡으로부터, 나의 모든 이 과거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은 레이였지만 이제는 레이가 아니라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마태라는 말 이름은 신실하다, 신실한, 페이스풀, 히라보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히브리어의 에메트에서 온 말이죠. 에메트,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름을 한다면 성실해, 성실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엔 레이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마태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도, 시몬도 피러,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다니던 그 사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야곱,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남 뒤통치 쓰는 사람,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사례도 사라, 만국의 어머니,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 백성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태도 본래는 레이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저 과거의 삶 속에서 여전히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다면, 영적인 핸디캡이 있다면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처럼 우리 자신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 우리의 핸디캡,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태처럼 우리의 과거가 청산이 되고 우리의 핸디캡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와 실수와 잘못, 핸디캡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에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죄와 어둠 가운데 방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과 복음과 사랑을 증거해서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